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 아이부터 교회 안의 젖먹이부터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또 연세 드신 앞으로 천국 갈 날이 가까우신 우리 성도님들도 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이루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는 교회 수련회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라는 말은 아예 제가 그래서 뺐지 않습니까? 강의라는 말을 빼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고 듣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사실 눈이 피곤하죠. 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정신적, 정서적, 또 영혼의, 우리의 심령의 피로감들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올리세요. 음악을 쭉 올리세요. 음악을 더 올려주세요. 내가 부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이곳에 주님과 함께 머물러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없습니다. 세상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고 세상이 사람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마주보고 있다는 것, 마주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마 제가 올해를 들어오면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내 자신하고 마주하고 싶다. 아마 그 고백을 올해 제가 메시지하면서 여러 번 고백했을 겁니다. 70년 달려왔던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는 우리 어린아이도 있고 10대도 있죠. 10대들은 10대들 나름대로 달려오면서 자신하고 마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20대는 20대 나름대로 인생을 돌파하기 위해서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미 상처 입은 마음으로 수많은 낙심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30대에 와서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뭔가 자기를 성취하는 것 같은데 나는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뒤쳐져 있는 것 같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공부했지만 노력했지만 보여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서 허무감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40대에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자녀들의 미래를 또 생각하는 그런 시기, 더 무거운 짐을 많이 져야 되는 시기. 누가 나의 짐을 져줄 리가 없을까? 주변을 살펴봐도 내 인생의 짐을 져줄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한 가족들로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이해할 수가 없고 자기가 지고 있는 짐들이 다 무거워 허덕대는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죠.
50대가 되면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기를 우리는 맞죠. 누구한테 쉽사리 나의 속을 내보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있는 척, 삶도 잘 살고 있는 척, 뭔가 되어지는 척, 60대가 되면 또내 인생은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면 안 되는 시기죠. 저는 그것이 가장 절박합니다. 저는 수십 년을 목사로서 목양을 하고 오면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까? 저는 내가 누구인가? 올해는 간절히 내 자신과 마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죠. 이것이 비단 나만일까? 오늘 여러분이 10분 아니면 20분 눈을 감고 세상을 단절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 없을 겁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를 마주하면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죠.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형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박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누스드라에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으면서 자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 들녘에서 그는 자신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은 가장 정직한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간절한 욕구는 자신을 마주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밤의 세계에서 회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여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뭘 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죠. 바울은 처절한 회개의 시간을 한데 가졌을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바라봤을 겁니다. 아라비아 광야 사막에 들어가 3년을 지냈던 바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명을 준비하면서 사람이 가르쳐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그야말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발걸음으로, 새로운 발걸음으로 나갔죠. 다윗은 30여 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아둘람 굴에 갔을 때 그에게 다가왔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음 상한 자요, 빚진 자들이요,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 몰려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는 자신도 그렇고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소망이 없는 자기 인생을 마주하면서 빅파야 수구마 새벽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거기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의 생활이
왕으로 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수련회나 어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그러한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성장의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은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자기와의 만남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줄을 가까이 찬송 잘 아시죠? 우리 조용하게 한번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내 고생하는 거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수련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에서 수련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좋은 자연에 나가서 수련을 했고, 또 성도들이 적게는 100여 명에서 200명 가까운 숫자가 항상 저희가 수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정선에 수련을 갔을 때도 거기 권사님들 하신 말씀이 예선교회만큼 수련회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지금 없습니다. 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으로 훈련하고 또 이렇게 많이 오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그 정선의 행복수양관 그 원장님이 늘 그 얘기를 하시죠. 어쨌든 저는 수련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성도들 자신 개인들이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 때 우리가 섬에서 수련을 하면서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고 청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콜링을 받는 게 그 수련을 통해서. 그래서 늘 잘 부르는 찬송, 그날 밤에 제가 굉장히 은혜 가운데 밤을 새면서 불렀던 찬송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 가사를 잊어버렸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막막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그 청년 수련을 하면서 이 찬양을 굉장히 혼자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많이 하게 되면서 나의 평생이 내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을 들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밤에 제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마주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 평생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량의 은총이 흘러넘치는 곳. 그래서 내가 평생 잊지 말고 내 가슴에 간직하고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이것이 내 삶의 모든 삶의 모토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토, 내가 설교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설교의 모토도 바로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와 마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성도는 늘 갈급해요. 늘 뭔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수련을 하지만 마치 대자연에 나가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비록 여기 여러분 밤하늘의 별빛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의 눈을 들어 수없이 반짝거리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무별을 북방 위에 펼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별빛 같은 눈동자가 아니라 그 별빛 속에
초롱이 빛나는 하나님의 눈빛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련을 하면서 항상 또 포인트를 맞춘 것도 하나 있어요. 성도들에게 회개의 시간들을 많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십자가에서 기다리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십자가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히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와 화해를 이루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모든 담들을 헐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예요. 그럼 언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건가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을 때입니다. 그럼 죄를 사함받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감으라고 제가 했던 것은, 눈을 감고 여러분의 지난날 살아왔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바울도 회심하고 바로 사역자로 나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침묵으로 지내고 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거기서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고 봅니다. 바울은 누구로부터 복음을 설명받은 적이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요,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바울과 하나님의 사이에 깊은 회개, 깊은 화해의 시간이었겠죠.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찬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교만했지만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이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다고 봐요. 그것이 어느 날 바울은 나는 나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침묵의 깊은 시간들, 자신과 마주하는 깊은 침묵의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대면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그래서 바울 서신은 전부 다 바울 서신을 간통한 것은 십자가 사상입니다. 그의 십자가로만. 그래서 바울 서신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장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를 속량고 죄사함 받게 만드는 유일하고 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뭘 안내합니까? 십자가로 안내해요. 주님께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주님께 고백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다. 하나님 저버리고 사는 거,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자아상이 뭡니까? 우상되고 싶은 거죠. 내가 굉장한 영웅, 우상이 되고 싶은 이 교만들이 모든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만 깨진 게 아니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려요. 모두가 다 우상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예선교회 이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상을 용납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우상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날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실까요? 교회가 이미 우상화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우상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계세될 성전이 우상의 전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언제 우상 노릇했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지식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내 건강 가지고, 또 내 재물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상 사상인 거죠. 오늘 신약에서는. 오늘 우리는 그 우상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우리가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사실 어느 시점에 잘 안 불렀는데, 제가 요즘 아까 그 세마트리오 소마트리오 그 연주곡을 제가 새벽이면 많이 들어요, 집에서. 그래서 1시간으로 묶여서 제가 교회에 올려놓으라고 했었어요, 한 달 전인가. 근데 어느 날 주님과 늘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이런 열망들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그 우상의 정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내 열심, 내 힘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전으로 드려진다면 우리 공동체에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부터 온 장년들이, 그리고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나 상처에 많이 매여 있어요. 이게 분노를 바라고, 또 이것이 열등감으로 나타나고, 또 이것이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우리 잘못된 자아상으로 표출되면서 많은 관계에 문제를 가져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현대인들은 가장 힘든 게 다 개개인이 가족 구성원으로 개개인이 섬처럼 떠 있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섬은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섬과 섬은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고립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립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고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입을 열면 상처가 튀어나오고 분노가 튀어나오고 정제되지 않는 자기 감정들이 튀어나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들과 관계가, 부모와 자식이 관계가 단절되고, 또 교회는 교회 공동체끼리 관계가 단절되는. 하나님은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인간은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악을 토해냈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 다음에 오늘날 음란이 이 성 문제가 문화로 둔갑을 해버렸어요. 성이 상품화되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씁니다. 목사는 지옥문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죄를 해결치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지옥 앞에 서서 지옥을 향해서 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하라는 겁니다. 그게 스펄전 목사님의 위대한 말씀이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죄가 처리되지 않는 상태로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는 죄에 대한 무서운 날카로운 지적을 안 합니다. 그건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이거 오늘 한 얘기예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성도가 힘들어할까봐, 또 심하게는 성도들이 떠나갈까봐 죄에 대한 무서운 책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봐주실까요? 아니죠. 제게 책임을 묻겠죠.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괜찮다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죄는 처리돼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은자소,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처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는 처리돼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지성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한 우리에게 지성소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교회 안에까지 이 성 문제가 그대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저도 젊음을 제가 입고 있을 때는 이 성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입 밖에 내기가 힘들어서 안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잘했다고 말하지는 않겠죠.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영화나 유튜브나 요즘 너무나 이런 것들이 성의 상품같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 유혹받지 않기를 축복해요.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는 것을 어디다 길들이느냐, 듣는 것을 어디에 길들이느냐, 거기 유혹받게 돼 있어요. 무섭게. 그래서 이런 죄악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느 날 생활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점점점 영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 죄에 잡히면요, 기도하기가 힘들어져요. 찬양을 불러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달지 않아요. 말씀에 집중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이 교만, 이거는 거의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 문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 유혹의 성은 엄청나게 많아요. 성은 쾌락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성을 끊어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위기가 딱 돼버리면 그게 공동체 안에 파고들어 버려요. 그래서 교회 너 누구도 그러는데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전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모습을 보지 말고요, 성경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돈 문제죠. 김미진이가 그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성에 넘어졌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다시 쓰임 받는데 돈 문제에 넘어져 버리면 회복이 어렵더라라는 강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돈은 이꼬로 권력까지, 자기 자랑까지 가거든요. 성은 은밀한 거라면 돈은 그것까지 가요. 자기 자랑, 자기 내세우까지. 마치 돈 가지고 자기가 뭐 한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난 뭐 잘 모르겠는데 재정 강의를 한 김미진 강사가 강의를 할 때 그 말을 했어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면 또 돈은 굉장한 유혹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도덕적으로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한 거,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 앞에서 후손을 두고도요, 회개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증별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증별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드러내지 않고요. 따라합시다.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라고 말할 때는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와서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양털과 같이 희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와서 우리 죄를 토설할 때 우리의 영혼은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려나온 새처럼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들을 주셨어요. 가정은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라고 책임을 다라고 주셨는데 때로는 아버지의 권력으로, 때로는 또 엄마의 상처로 가정이 정말 엉망이 돼버린 가정들도 많아요. 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사랑으로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충성되이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것도 죄악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탈선을 하고, 이거 우리의 책임들이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기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요, 농담이라도 말이라도 난 이제 교회 일 안 해,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걸 누가 들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누군데? 내 같은 게 뭔데?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인생은 속절없이 끝나는 거예요.
끝날 시간이 왔는데 더 뭐 일하겠다고 몸부림칠 것도 없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 또 사명들, 직분들을 충성되이 여겨 충성스럽게 일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하라고 주신 공동체와 또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때로는 주장자가 되고 또 나를 드러내고 내 자아를 실현시키는 쪽으로 생각해 버렸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이걸 고백을 할 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모든 묶임들을, 죄로부터 묶였던 이 묶임들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죄악을 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돌아봤을 때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살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고 지식 정보 수집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인격적 교류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 교류가 되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형제의 마음을, 자매의 마음을, 그런 인격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유튜브나 이런 매스컴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부모, 형제, 자매의 이러한 인격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이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끄집어내면 율법이라고 말하고 마치 신앙 수준이 낮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남겨놓습니다. 물론 죄책감마저도 없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면 흔적이 남아요. 죄책감이 있어요. 우리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죄책감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또 죄책감은 또 다른 잘못된 행동, 발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정죄함 속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새 것 돼서 살기를 원하시지, 이전의 죄악에 묶여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번 수련을 하면서 오늘 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도, 가족들 안에도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던 것들,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 혹시라도 여러분이 누구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갚겠습니다. 내게 갚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돈은 우리의 경제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김미진은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것을 우리 성도들이 죄의 담이 막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단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차단된 벽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회복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그런 축복된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